할렐루야.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21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 상태를 유지하였는가? 이 질문입니다. 대답은 그렇죠.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진 우리 인류의 첫 부모는 사탄의 유혹을 통하여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으며 그리하여 창조된 무죄 상태로부터 타락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21문부터는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룹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 상태를 유지했느냐 하는 거죠. 대답은 우리가 잘 알듯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결론에 무죄 상태로부터 타락하였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 사건은 실제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세상에 있는 죄와 사망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어떤 우화 정도, 신화 정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상상적인 어떤 인물이고 에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생명나무도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사건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우화나 이야기로 다루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의 실존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창세기 2장 24절을 역사적 사실로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바울도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그 경위를 설명할 때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간주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나오죠.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진 일획도 틀림없는 글이라고 한다면 에덴에서 일어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도 틀림없는 사건이지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진 1.1획도 틀림이 없는 글이기 때문에 이 사건도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창세기 3장에 의하면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고 맙니다. 1절에 말씀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지요. 하와를 유혹한 사단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본문의 시상이 미완료 시상입니다. 끊임없이 하와의 귀에 속삭이며 같은 질문을 반복한 거죠. 사단은 하와의 마음을 흔들려고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친절하게 혹은 명령하고 혹은 강요하는 태도로 하와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약점을 잘 압니다. 하와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녀를 흔들기가 더 좋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지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수많은 이단이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마음을 흔들지요. 하나님 말씀을 알되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알되 마음으로 믿어 확신한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흔드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게 되지요. 아담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로서 하와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게 했어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고 따라갔습니다. 굳이 경중을 따진다면 하와는 속아서 죄를 지었고 아담은 알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더 무겁다고 해야 하지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싸우되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담도요, 하와도요, 다윗도요, 죄 앞에서 무기력했던 것을 보지요. 늘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죄가 들어오려고 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죄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을 아셨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러지 않았지요. 대신 인류가 자유의지로 그 죄의 유혹을 극복하기를 바라신 거지요. 그들은 그러지 않고 죄를 범하고 맙니다. 가인에게도 똑같이 하지요. 가인이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죠. 가인 역시 죄를 선택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이기도 하고 또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종처럼 다루지 않고요. 자녀처럼 존중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 응답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제일 먼저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이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시험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우리도 그렇죠. 누가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누가 이슬람교 믿는다고 해서 비방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핍박받을 때가 굉장히 많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나타나는 특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바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죄와 악을 이기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요. 그리고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거룩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에 끌릴 만한 뭔가가 전혀 없었지요. 마치 우리 마음에 욕심과 사단의 그 유혹이 자석의 N극과 S극의 역할을 해서 서로 끌어당겨서 죄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데 아담과 하와 안에는 그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진 것을 보죠. 왜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에 호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는 한 언제나 이런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죄라고 하는 샘으로부터 이런 죄의 잡초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며칠만 가만두어도 우리 영혼의 정원은 죄의 잡초로 가득 차게 될 거지요. 사단이 냄새만 풍겨도 죄의 유혹에 금방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도록 해야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거룩하고 성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흔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